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참 부럽기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도 걱정과 근심이 많고 그들도 염려가 많고 그들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들도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형편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또 흉년이 일어나면 양식 걱정을 해야 되고 풍랑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자식을 잃었을 때는 애통하고 고글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압축해서 요약해가지고 기록한 글입니다.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그래 우리 선지인들은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얻었고 그들의 신뢰가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또 믿음이에요.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실감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을 이제는 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믿음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저를 믿게 하심이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형통케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란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도 가장 가깝고 가능한 방법이고 하나님에게도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총동원해서 맞춤식 인간에게 하나님이 맞춤식의 방법을 보이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여 무능한 인간이 핑계할 수도 없고, 인간이 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그분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절차,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렵지도 않고 까다롭지도 않고 또 불가능하지도 않고 막연하지도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없던 사람이 믿음으로, 탄산했던 사람이 자식 얻은 것도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동일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믿음 있는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믿음인 사람은 그분께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식당 가게 되어 있고, 목마른 사람은 우물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인 사람의 DNA가 뭐냐?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유야가 없어요. 핑계할 것도 없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간다. 그분께 나간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하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가고, 봉사하러 나가고, 또 주님께 배우러 나가고, 그분의 은혜 받기 위해 나가고, 그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가고, 믿음은 거침없이 그저 24시간 365일 가리지 아니하고 주일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께 나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없이 먼저 자신이 알아요. 믿음이란 DNA가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점점 더 주님께 나오는 빈도수가 높고 더 간절히 매달리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그 새벽에 나오라고 강권하기도 하지만 저는 강권하기는 싫어요. 신앙은 강권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은 이 속에 예수가 계시면 누가 하라 말할 것이 없이 그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적인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강제할 마음이 없어요. 당연히 직분자는 나와야 됩니다. 전교인 참석하십시오. 이런 광고는 앞으로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당장 그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믿음이 아니고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고 고행이 되고 자신도 나중엔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역사하길 바라는 겁니다. 거리도 멀지요. 힘든 일 많죠. 직장 가려면 빨리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납득시킬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믿음이 있으면 초월하게 됩니다.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하게 됩니다. 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진리로 자유하자 하는 그 표 가지고 시작했어요. 가장 기초가 뭐냐? 진리로 자유한 것. 영적 생활은 자유한 사람들이 주님을 자원하며 섬기는 것이지 고행하듯이 질질 끌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가 나를 감동하심에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께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뭐냐?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나가긴 나가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확실히 알아야 할 것 뭐냐?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것이 첫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종교는 그 신이 존재하느냐 않느냐 별 관계없어요.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쫓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쉬운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잃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대신에 환경이 보이고, 그분 대신에 내 감정이 떠오르고, 그분 대신에 내 주장이 앞서고, 그분 대신에 내 이론이 항상 나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과연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느냐? 그분이 광야에 계신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따라 나온 이스라엘은 불평투성이었습니다. 차라리 여기가 낫다. 왜 나가냐? 여기 있자. 아니, 여기는 눈에 보이는 집도 있고 양식도 있고 비록 종살이 하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환경이 아니냐.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광야로 가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왜 가냐?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인간이 살만한 인프라가 전무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신다면 광야에서도 능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설교하실 때 며칠 동안 사람들이 음식 먹지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젠 다 기진해서 죽을까 걱정할 만큼 힘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기껏해야 얼른 여러 동네에 나가서 양식을 사 먹게 합시다. 음식을 먹게 합시다. 주님은 너희가 주어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빈들에서 우리 가진 것은 5병이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 말씀하시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걸 축사하셔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분만 계시면 산다는 것이고 빈들에서도 주님만 계시면 양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계신 것,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심지어는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계심을 확신치 않다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자기의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기도 시간을 채운다는 것, 그것은 종교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을. 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디 가든지 그 장소 이전에 아예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저 예배당 가야만 계신다. 어느 장소. 아니, 장소 이전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든지 계시다. 어디든 계시다. 항상 계시다. 믿음이 담대할수록, 믿음이 충만할수록 어디든 계시다고 말합니다. 또 항상 계시다고 그들은 주저없이 말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걱정 때문에 주님이 계실 것이 없고 염려 때문에 주님 모실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많은 마음의 생각 때문에 주님 모실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진 자세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는 왜 주님 말씀을 들을지 모르느냐? 이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지도 못하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배척해 죽였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세탁하듯이 완전히 그 마음을 빨아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단 일순간도 시인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항상 자기 꾀만 나올 뿐이고, 또 죄인의 길만 어른거릴 뿐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만 눈에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반드시 계시다는 것, 이 고백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기도는 항상 그분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저 시편 113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갈 곳이 있으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든, 심지어 자리에 누워 심중에 잠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치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반드시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므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뜻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침내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반드시 거기 계시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주님 보고 놀래서 다 두려워할 때 그는 오히려 말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오라 명하시옵소서. 주님은 그에게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즉시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 위로 걷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순간에 주님이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믿고 그분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은 그 짤막한 순간 주님 대신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 이걸 신뢰하는 것 대신에 풍랑이 일어난 걸 보고서 무서워 빠져들어간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심, 반드시 계심을 신한 순간들이 촘촘하게 꼭꼭 채워질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한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시간들을 오늘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분의 시선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 때에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난 죽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빈들에서도 오병이어의 행하신 주님이 광야 40년 동안도 그들에게 양식을 먹주시고 옷을 입히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지치고 목마르지 않도록 힘있게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외침입니다.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기도는 이걸 시인하는 노래예요. 반드시 계신 것을 인정한 사람들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어디서나, 그래 사자굴 앞에,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고 풍랑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무덤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분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분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누가 의식하고 사는가? 영적 생활은 그분 앞에 사는 것이고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나를 주님이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분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루 종종 우리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끝없이 되뇌릴 수 있도록 반드시 나는 그분이 계심을 믿노라.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노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용감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그분이 반드시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계시는 분, 내 생각과 환경과 또 모든 처지가 바뀌고 악화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줄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시인합시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 그분을 범사에 시인하는 겁니다. 그분이 풍파 중에도 또 평안할 때에도 그분이 거느리심을 인정한 사람들, 우리가 종종 부른 찬송이죠. 때때로 괴롭당하고 때때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풍파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우리는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자. 반드시 계심을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죽는 순간을 혹시 놓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을 혹시 놓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환경도 예외가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심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가 아니고 일생 동안 그분이 반드시 계심을 내 입에서 쉬지 않고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